안녕하십니까. 안세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테바타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충만하게 여러분들 가운데 부어지길 소망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원의 형제가 말씀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충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과 충돌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짜릿한 첫사랑과의 이 기억은 단순히 좋다라는 형용사로는 설명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충돌입니다. 자신의 전 존재와 충돌하는 기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은 어쩌면 건강을 추구하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싱거운 건강식 밥상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는 삶은 참으로 밍밍하고 맛이 없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아니에요. 처음에 소금을 발견했던 인류처럼 아주 쇼킹했던 것입니다. 건강하지는 않아요. 사랑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밤새 통화하고 밤에 또 산책하고 이러는 게 아닙니까? 눈은 퀭하고 입에서는 단내가 나도 또다시 그 사람에게 달려가는 것이 첫사랑과의 충돌입니다. 제가 어릴 적 노래방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환생이라는 노래인데, 윤종신 씨의 그 노래만큼 이 사랑과의 충돌을 잘 설명한 노래가 있을까요? 노래 가사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를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됐어요. 우리 엄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대가 보내줬던 음악 듣죠. 뭔지 잘 몰라도 난 그 음악이 참 좋아요. 제목도 외기 힘든 그 노래.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늘 힘들었던 나의 아침이 이렇게 즐거울 수 있나요? 사랑과의 충돌. 그것은 마치 환생을 한 것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쩌면 나를 가장 잘 아는 어머니가 그 변화를 가장 빨리 캐치한 것 같습니다. 우리 어머니라는 건 어떤 존재입니까?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 누가 선배니까 어머니는 금방 눈치를 챈단 말이에요. 아유, 저놈 저거 사랑에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단 말이죠.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은 자주 씻으십니까? 우리 얼마나 안 씻습니까? 씻는 거 귀찮죠. 특히 이렇게 추운 날은 씻기가 더 귀찮아요. 그런데 사랑에 빠지면 그럴 수가 없다니까요. 사랑과 충돌하면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언제 그 사람을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분의 1의 확률도 가벼이 여길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도 참 힘들잖아요.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자고 일어나면 아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상하게 자고 일어났는데 늦은 밤 같아요. 몸이 느끼는 것은. 풀리라는 피곤은 안 풀리고 일어나면 꼭 온 몸이 풀려 있어요. 녹초가 돼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과 충돌한 사람은 안 그렇단 말이죠. 누가 깨워주지 않아도 알람을 맞추지 않아도 몸이 저절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핸드폰을 탁 뒤진단 말이죠.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런 것입니다. 늘 실망하긴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충돌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전까지는 나의 지지부진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멈추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슴 뛰는 삶의 방향으로 달려가게 해주죠. 저는 복음이 바로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복음과의 만남, 그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야 충돌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아는 사나이가 나옵니다. 바로 사울이라는 남자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개하면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의 또 다른 이름은 바로 바울.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잘 알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 기독교 내에서는 가장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 입지가 가장 넓은 인물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훌륭한 인물을 꼽으라고 하면 무조건 1등을 할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는 인물이고 그 사나이는 또한 사울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 보통 이름을 3개 정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본인의 이름이요, 또 하나는 가문의 이름이요, 또 하나는 가문이 속한 씨족명이었습니다. 자, 로마의 귀족들은 이런 이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니 또한 로마의 귀족이었던 사울 역시 이름이 여러 개 있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이 자신의 이름을 바울로 개명했다라고 말하는데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로마의 귀족이었던 사울이라는 사나이. 이 사나이는 아주 전도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전도 유망이라는 말이 뭐죠?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이 많다. 유망, 있을 유자 희망이잖아요. 희망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 그래요. 사울의 이름 역시 희망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희망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삶의 방향을 정한 듯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베냐민 지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도 꽤 힘이 센 지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초대왕 이름 역시 뭡니까? 사울이란 말이죠. 게다가 그 사울 왕도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라고 부르는 이 사울의 이름이 왜 사울인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의 부모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아들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처럼 최고의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길 희망했던 거예요. 희망! 그래서 그의 이름을 사울, 희망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울이라는 인물은 자신의 부모의 희망대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는 첫 번째로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당시 한 6천 명 정도 되는 세력이었는데 아주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 이 율법을 지키면서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아왔단 말이죠. 그는 젊은 나이에서부터 정결한 삶을 살려고 애를 쓰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로부터 젊음이란 건 어떤 것입니까? 도전과 이 반항의 상징이 아닙니까? 수천 년 전에 이 고대의 이집트 유적에도 그렇게 써 있다고 그래요. 요새 젊은 것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울은 달랐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는 사두개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3장 6절의 상반절을 잠깐 봤으면 좋겠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그 중에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아멘. 여러분, 그는 사두개인이었어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제사장 그룹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아들이 제사장이 되는 세습제를 또한 갖고 있었고요. 여러분, 사두개인은 신정국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부유한 계급입니다. 그가 사두개인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는 그가 얼마나 막대한 부를 소유하고 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젊은이인데 돈이 많은 젊은이였던 겁니다. 그럼 얼마나 즐길 것이 많았을까? 그때라고 즐길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그의 모든 욕심을 물리치고 바리새인이 되기로 한 겁니다. 여러분, 또한 그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신은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했던 지성인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엄청난 지적 수준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민족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는 거였는데 약 70명 정도가 됐는데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70명. 우리나라로 따지면 국회의원 정도가 되겠네요. 그런데 그 중에 대표인 이 공의회장, 사내들인 공의회장은 어디서 나오냐면 이 가말리엘 스쿨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았는지 그의 삶의 지향점이 보이시지 않습니까? 그는 지금 엘리트 코스를 밟으면서 지성과 인성, 부를 모두 갖춘 젊은이였어요. 야망을 가진 그 젊은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봤더니 바로 그 자리가 다메섹이더라고요. 1절과 2절을 보시죠.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물어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그가 왜 다메섹으로 가고 있나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잡아다가 뭐 하려고 그러는 거죠? 상 주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살기와 위협이 등등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예루살렘의 종교 재판으로 넘기려고 그는 지금 다메섹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의 거리는 직선 거리로 한 240km 정도예요. 한 대구 정도 될까요? 서울에서? 여러분 당시 차가 있습니까? KTX 같은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걷거나 동물 타고 그렇게 가는 거에 쭉 가야 된다고. 240km를 말입니다. 가기만 하면 될까요? 아니요. 가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찾아야죠. 돈 문 두들기면서 신문도 하고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잡으려면 막 도망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뛰어가서 또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잡으면 그들을 다시 데리고 그 길을 240km를 걸어와야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일인 겁니다. 그럼 이게 보통 열심으로 될까요? 보통 열심이 아니면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게다가 그는 촉망받는 인재가 아닙니까? 이런 위험한 일에 뛰어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가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사울은 지금 화가 났기 때문에. 화났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라는 작자에게. 사울이 생각하기에 예수는 지금 신성을 모독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작자가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온갖 선동질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데 그 선동질을 일으키다가 죄인이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아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자가 자신을 뭐라고 가르치냐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가 많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목수의 아들, 목수의 아들같이 미천한 신분으로 태어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게다가 나사렛 출신의 하나님의 아들이라니. 여러분 그는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가장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유대인이라면 그토록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가 아닙니까? 게다가 사울이
그 젊은 나이에 자신의 청춘을 바쳐가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메시아에 대한 유대교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왔다는데 너무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자신의 기대와 다르게 온 겁니다. 여러분, 그는 사두개인이 아닙니까? 그러니 물질과 사회적 지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복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아마 자신의 부유함, 그 역시도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자체이신 메시아가 오셨는데 목수의 아들로 너무 가난하게 온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러분, 자신이 아는 이 율법적 지식으로는 메시아가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거다라고 했는데 나사렛 출신의 가난뱅이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이 나사렛은 안 돼요. 이 나사렛에 속한 갈릴리 지역은 로마군 주둔지가 있는 가버나움이 있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온통 혼혈아들이, 로마군과 이 혼혈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예전에 그 용산이나 청량리 같은 곳에 미군들이 주둔했었어요. 그때 혼혈아들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그 혼혈아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이 튀기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놀렸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미 지나간 이야기지만 그 지역 자체에 그런 부정적인 느낌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선민사상으로 가득했었던 이스라엘에게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부정적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왔다는 말에 대답하지 않습니까?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냐? 그럼 바울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메섹까지 한 걸음에 달려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걸음 속에서, 그 분노로 가득 찬 다메섹 도상에서, 그 길 위에서 그는 복음과 충돌을 하고야만 합니다. 우리 3절에서 5절을 보시죠.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여러분, 지금 분노로 사기 충천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의 길에 사울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도행전 26장은 바울이 자신이 만난 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가 만난 빛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야, 네가 하루 종일 걷다 보니까 더위를 먹었어. 이 원래 비추던 빛을 오해한 것이 아니냐라고 의문을 갖지만 그런 의문을 정식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빛은 그저 뜨거운 팔레스타인의 도로를 비추는 햇빛 따위가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해보다 더 밝은 빛이다. 여러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본 적이 있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계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빛은 햇빛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 싶은 건 뭡니까? 자기에게 비추어진 이 빛은 초자연적 신성에 속한 빛이었다는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빛이었다. 다메섹으로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사울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빛이 막아선 것입니다. 그 무엇도 막아설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권세 있었던 바울의 이 걸음을 하나님의 빛이 막아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돌이라고 합니다. 충돌과 추돌은 다른 것입니다. 추돌은 뒤에서 혹은 옆에서 박는 것이죠. 자신이 가는 길을 살짝 바꿔놓을 수 있긴 하지만 방향 자체를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전에 이 안개 낀 영종대교에서 백중 추돌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달리는 길인데 이 앞이 안 보여갖고 차들이 후미를 갖다 박는 거예요. 여러분, 후미를 박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되죠? 더 앞으로 빨리 달려가게 되죠. 이거는 추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충돌은 달라요. 그것은 완전히 가는 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중앙선을 넘어서 부딪히면 서로 완전히 멈추게 되죠. 그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충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 빛은 자신의 인생을 주도해 나가던 의기양양한 사울의 인생과 정면 충돌하는 빛이었습니다. 충돌하는 빛이었어요. 이 빛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복음과의 충돌, 그것은 예수님과의 만남.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빛과 소리가 아닙니까? 우리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예수님이 뭐라고 소개하고 비유하죠?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 그렇죠? 지금 사울은 그토록 싫어했던 예수님과 충돌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따랐던 그의 희망은 산산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스스로의 힘으로 걷던 그 길은 끝이 납니다. 6절에서 8절을 보시죠.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아멘. 여러분, 그는 이제 스스로 앞을 볼 수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길을 걷던 그의 길에 제동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그는 이제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리지 않으면 걸을 수도 차도 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걸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이제 하는 모든 행동은 스스로 결정할 수가 없었어요. 분노에 넘쳐나서 스스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때려 죽이겠다고 자신의 길을 결정했던 사울은 이제는 누군가 행할 길을 알려줘야지 갈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당당하고 전도 유망했던 젊은이 사울의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저 의존적 존재가 이끌림을 기다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만난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라고. 우리 역시 우리의 길을 가던 사람들이 아닙니까? 온갖 희망을 소유한 채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든지 하고, 가고 싶은 대로 무엇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었죠. 당당하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나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노래방에서 아저씨들이 18번 곡으로 부르는 노래가 뭔지 아십니까?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 가사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워 인생의 마지막 장을 마주하게 된 친구여. 분명히 말하겠어. 내가 잘 알고 있는 내 얘기를 하겠어. 난 충만한 인생을 살았어. 모든 길을 가봤고,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방식대로 했다는 것이오. 남자는 무엇 때문에 남자인가? 남자는 무엇을 가졌나요? 그 자신이 아니라면 남자는 아무것도 아니오. 야, 멋있잖아요. 남자는 나 자신이 전부다! 라고 말하는 거. 더 나아가서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말하고 무릎 꿇는 비굴한 말을 하지 말아요. 내 지나온 날들이 보여주듯이 난 당당히 시련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난 내 방식대로 살았어. 왜 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무릎 꿇지 않는 당당함이 드러나는 가사, 호기로운 멜로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웅장한 클로징은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계합니다. 그래! 이게 남자지! 이게 남자같이 사는 거지. 이게 마이웨이지.
이런 의미에서 이 스타크래프트의 이 프로토스족의 젊은 영웅의 이름을 알타니스로 지은 것입니다. 이것은 마이웨이 가수 이 시나트라의 이름을 거꾸로 스펠링을 거꾸로 쓴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영웅다운 삶이다 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젊은 영웅 사울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충돌하게 될 때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수님과 만날 때 마이웨이는 멈추어지는 겁니다. 떨어지는 한 방울의 낙수물이 바위에 충돌하게 되면 자신의 떨어지는 길에서 멈춰선 채 위로 튀어오르듯이 반석이신 예수님과 충돌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걸음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환생이라도 한 듯 완전히 다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을 보십시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든. 여러분 고개를 뻣뻣이 세우고 고집 꼭대기를 향해 닿으던 이 사울은 지금 땅바닥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별일 아닐 수 있어 보이지만 율법을 생명처럼 지키던 바리새인에겐 천지가 계급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흙은 부정한 거였어요. 그래 정결 예식을 보십시오. 항상 손과 발을 깨끗하게 씻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유난히 위생을 신경 썼다기보다는 율법에 의해서 이 흙이 부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창세기 3장을 보면 땅은 저주를 받았고 그들이 그토록 부정하다고 여기는 시체가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썩어집니다. 여러분 흙과 이 땅은 부정과 저주의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지금 그곳에 납작 엎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는 지금 충돌한 거예요. 여기에는 신학적 함의가 또한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성경의 인물들이 땅에 엎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일종의 그림입니다. 이 땅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원주소예요. 우리가 어디서 왔죠? 흙으로부터 왔죠. 우리가 바로 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 이 흙의 원래 뜻은 여러분 뭐냐면 먼지, 티끌인 거예요. 심지어 원어의 용례로 보면 거름더미라는 용례도 있어요. 똥덩어리라는 거죠. 우린 좋은 흙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흙들이 자기가 뭐라도 되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의 길을 정하고 구원의 방법도 정하고 온갖 멋있는 척을 다 하고 다니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말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런 아담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의 충돌은 우리로 하여금 잊었던 흙의 자리를 생각나게 합니다. 흙의 자리로 우리를 낮추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마이웨이와는 거리가 멉니다. 멋있고 폼나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충돌하셨습니까? 복음과 충돌하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예수님과 만나면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무엇이가 그렇게 행복합니까? 물론 행복한 부분들이 있죠. 그러나 나의 길을 멈추게 되는 그 자리에 서게 되면 불편하고 힘든 자리죠. 내가 걷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충돌을 당하면 여러분들 그 답답함을 혹시 아십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예수님과 충돌한 사울은 결국에 그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에는 도착합니다. 8절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과 충돌하게 된 이상 사울의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려던 분노와 광기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죽이려던 자가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1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이미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리고 그분을 위하여,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분을 전하기 위하여 고난받는 자가 그는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는 길이에요. 복음과 충돌하게 했을 때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싫었죠. 약해 보이고 의지박약으로 보이는 거예요. 너무 광신자들이가 나를 너무 믿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았잖아요. 그럼 저도 처음에 교회에 갔을 때 주여 삼창을 듣는데 너무 놀랬단 말이에요. 아시죠? 주여 이거를 3번 크게 부르는데 한 300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크게 부르니까 막 제 몸이 의자 안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도망나왔습니다. 광신자 집단인데 이런 광신자 집단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마치 사람들의 약한 부분들을 건드려서 사기나 치려고 하는 종교 사기꾼들 같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바로 복음과 충돌하는 그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싫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보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고 그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과의 충돌입니다. 이래도 예수님과 충돌 되시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오직 예수님만